반갑습니다. 네.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는 죽음 껴안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304명이 희생이 됐죠. 그 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 24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걸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죽음처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고 죽음처럼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죽는 걸 참 싫어해요. 네. 가능한 한 안 죽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미국이나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장지까지 가는 시간은 30분을 넘는 경우가 없어요. 30분을. 그리고 아내가 죽어도 동네 한가운데다 묻어두고 출근하는 길에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또 퇴근길에 장미 한 송이 사서 아내 무덤에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도와줘서 그런지 오늘 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누가 죽어도 영원히 이별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삶 안에서 죽음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 묻어버려 그냥. 파 묻어버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안 가요. 왜? 장지가 너무 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은 참여해도 장지까지 따라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장지에 다 가요. 왜냐면 동네 한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여튼 묻어놓고 또 전 국민이 다른 날을 안 보고 싶고 또 똑같은 날 보고 싶어. 한식날하고 추석날. 그래서 이제 전국이 그냥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강의 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서 공동묘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미국 공동묘지 관리인이 가장 바쁜 일이 뭐냐면은 생화 정리하는 일이 가장 바쁘대요.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누구나 다 그냥 평상시에, 그리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공동묘지가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싸들고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어디로 놀러를 가느냐면 공동묘지로 놀러를 가요. 공동묘지. 근데 우리는 딱 공동묘지 하면은 월화의 공동묘지 다시는 가면 안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걸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죽으면 나 벌 줄 하느님도 없고 나 갈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속 편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죽는 사람들은 이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사형수들도 보면 죽을 때 막 두려워해요. 떨고. 하다못해 교수형 올라가는 사형수가 교수대 올라가다가 계단이 사가갖고 계단 밑으로 교수대 밑으로 팍 떨어지면서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야. 끝까지 살고 싶은 거 끝까지. 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게 싫으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었는데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내가 이 눈을 떤 상태인데 눈을 가리고 앞을 가라고 그러면은 앞 한 걸음 나가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앞으로 뭐가 펼쳐지는 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천당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내가 사는 꼴을 봐서는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훨씬 많이 들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일단은 하나님을 믿어도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죽는 건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누나를 빼버려라 그래요. 차라리 누나 없이 천당 가는 게 낫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누나 하나 없이 천당 가는 게 낫다. 나는 이 성서 읽을 때마다 참 괴로워요. 내가 이 명동에 강의 나갈 때마다 그 명동에 요즘 특히 이 더운 여름에 내가 이번 주 수요일도 명동에 강의 나가는데 나가면은요 아가씨들이 그냥 허벅지가 그냥 쫙 뻗은 아가씨 그걸 보면은 눈알이 가려워요. 이걸 빼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눈알이 가려워. 예수님 시대는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은 눈만 내놓고 다녔어요. 눈만. 온몸을 다 옷으로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녔어요. 눈만 내놓고 다닌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 가지면은 그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명동 한 건데 갖다 놓으면요 다 음흉한 생각 가져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천당 가려면 다 눈알 없는 사람들만 천당 갈지도 몰라. 눈알 없는 사람들만. 예수님 다시 왔으면 좋겠어. 한국에 2000년 지났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형제를 죄짓게 하거든 마태복음 19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런 걸 봐서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죽는 것보다는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근데 만약에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갖고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당이 있더라. 천당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성인들, 김대원 신부님, 유명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더라. 이렇게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천당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확실히 믿을 텐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 묻어두면은 다시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답답한 거죠. 물론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와갖고 이 천당이 있다고 얘기한 분이 계시긴 계시죠.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하긴 했는데 너무 오래전에 얘기했어. 2000년 전에.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믿을 만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와요. 미국은 무려 92년서부터 97년 사이에 1500만 명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요. 미국은. 예수님 올 때가 돼갖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가? 그건 아니래요.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이건희 회장도 심근경색으로 죽었던 거예요. 죽었는데 뭐라 그래요? 심폐소생술을 시술한 결과 살려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영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터널, 끝없는 터널을 내가 터널로 빨려 올라가는데 그 터널 끝에 가봤는데 빛이 말도 할 수 없는 빛이 비치는데 그 하얀 빛이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 가서 너무 좋아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좋다는,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개 죽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거기 가갖고는 이 세상에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면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나 봐요. 돌아오고 싶지 않은데 돌아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은 너무너무 좋은 데 간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천당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가요. 이 더운 여름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들은 천당 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저는 본당 신부를 10년 동안 하면서 두 성당 다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를 하니까 성당도 줘야 되고 성당 업무도 참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강의를 나갔어요. 성당을 매일매일 비웠죠. 성당을 비웠는데도 10년 동안 성당에 돌아가는 일이 한 번도 삐그덕거렸던 적이 없어요. 누가 일을 잘했느냐면 총회장님이 일을 참 잘했어요. 총회장님 4분하고 살았는데 그 총회장님들한테 나는 내가 한 얘기 별로 없어요.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이 교우들의 대표는 신부가 아니라 총회장이다. 그러니까 이 성당을 지키는 건 신부가 아니라 총회장이 지키는 거다. 난 총회장님이 잘해주리라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총회장님은 책임감을 느끼나 봐. 주지 않았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정확하게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가 없어도 모든 일이나 처리해야 되는 건 누가 다 처리해? 총회장님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느님 당신만을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아요? 책임감 느껴요, 하느님? 저놈이 나를 믿는다는데 그거 하나 책임 못 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어느 날은 책임 안 져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내가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천국을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지옥을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마태오복음에는요 무려 천국은 37번, 지옥은 13번. 마르코복음은 지옥은 딱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세요. 근데 루카복음, 요한복음 아예 지옥을 단 한 차례도 얘기 안 하세요. 단 한 차례도.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주러 왔다.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러 왔다.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줄 것이다. 끊임없이 하늘나라만 얘기하셨어요. 지옥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루카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 얘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옥이 머릿속에 꽉 머리에 박혀 있을까요?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옥만 강하게 와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천국에 가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되게 좋은 데 간다 그러지 나쁜 데 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 이 앤더슨 시코리아라고 이 사람 미국 정형외과 의사인데 뉴욕의 심리학 박사예요. 94년도에 가족이랑 야유에 놀러를 가다가 공중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공중전화하다가 공중전화가 벼락에 맞아서 이 사람이 공중전화 전화기 붙잡고 전화기로 번개가 나오는 바람에 죽어요. 팍 쓰러져서 죽어요. 죽는 순간 그 장모가 그 장면을 보고 쫓아내려갖고 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울며불며 주위 사람들이 둘러서갖고 울며불며 있는데 자기는 죽는 순간 영혼이 빠져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야. 2000년 교회에 많은 죽었다 돌아온 영혼들이 다 죽는 순간 어떻게 몸에서 뭐가 빠져나간다? 영혼이 빠져나간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 하나도 안 슬프더래.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은 안 슬퍼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슬픈 거지 죽는 사람은 하나도 안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사람은 너무 울며불며 여러분들이 막 기절하고 슬퍼하면요 죽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잘 가게 해줘야 돼. 이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겨라. 너희들 너무 죽은 사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거야. 죽은 자. 그래서 막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같이 자기 시신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몰라본대.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못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이 가족들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걸음이 안 걸어지더래요. 그냥 싹 이동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도 이렇게 귀신들, 걸어가는 귀신들 봤어요, 여러분들? 동양에는 걸어가는 귀신이 없어. 그냥 다 싹 떠서. 내 친구 신부 하나가 키가 1m 55예요. 근데 이제 이런 큰 행사 하면은 제2 뭐 이런 거 이렇게 안 갖고 오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긴 막 영대를 그 장배기를 입고 걸어가면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귀신이 싹 이렇게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아. 예. 자기도 그냥 몸이 싹 자동으로 이동이 되더래. 그래갖고 문을 열으려고 그러는데, 문이 열으려고 그러는데 몸이 그냥 몸만 그냥 그 벽을 뚫고 들어가더래. 이것도 정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문도 안 열고 그 벽 사이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을 보는데 딸하고 아내가 얼굴에 페인팅, 그림을 그리고 놀고 있더래요. 아,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나와갖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기가 막힌 빛, 밝은 빛, 하얀 빛을 느끼는 순간 완전한 사랑, 충만한 평화를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신자가 아니야. 신으로부터 나오는 건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뒤에서 공중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간호사였어. 간호사 선생님이니까 앞에 사람이 벼락 맞아 죽으니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계속. 이 사람은 천국에서 너무 충만한 사랑,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죽지 말라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살려낸 거야. 살려내면은 돌아와야 되나 봐요. 살려내면. 돌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동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눈을 뜨고 주고 입을 이제 벌리고 죽잖아요. 그럼 눈을 가리고 입을 다물어 주는 이유는요, 영혼이 다시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요즘은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면은 무조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갖고 이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94년도에. 근데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음악에 취해서 이 세상에 돌아와갖고 피아노를 다시 배워, 이 사람은.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래서 2002년에 연주까지 해요.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요, 삶 자체가 다 바뀌어요. 다 그냥 막 살다가, 자기 위주로 살다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착한 일을 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어봐야 이게 내가 이 삶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증언해줬어요? 하느님이 다 증언해줬어. 예수님이 다 증언해줬어. 그러니까 굳이 죽지 마시고 그냥 안 죽고 지금 그냥 착하게 사세요. 지금 착하게 사시면 돼요. 우리 가톨릭에도 벼락 맞아 죽은 분이 있죠. 95년 5월 5일날 콜롬비아의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병원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요. 사촌 동생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도 역시 어떻게 간이 타버리고 심장도 타버리고 난소도 타버려요. 벼락이 가슴으로 나오는 바람에 젖가슴이 없어져 버려요. 터져서 나가갖고 다리 뭐 다 타고. 그래서 죽었죠. 죽어갖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하느님께서 천당, 지옥, 연옥 10계명을 지킨 사람들 천당 가고 안 지킨 사람 지옥 가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야. 끝도 없이 하늘나라를 여행하고 있었죠. 근데 이미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 근데 그 남동생이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래갖고 산소호흡기를 띄지 않아요. 이미 의학적으로는 죽어 있는데. 근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시골에 한 농부가 참 착한 농부고 신앙이 좋은 농부예요.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10,000페소, 5,000페소가 있었는데 이 10,000페소를 주일날 헌금한 사람이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시골에서 10,000페소를 헌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고 10,000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 여기다 봉헌할 것 같아요? 무조건 10,000원 하죠.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10만 원 봉헌하면 그거 거의 제정신 아니고는 누가 이렇게 10만 원을 하겠어요. 근데 이 농부는 그날따라 하느님한테 10,000페소를 봉헌하고 5,000페소 남은 걸 가지고 빵 먹을 걸 이제 빵을 사갖고 신문지를 싸갖고 이제 집에 가갖고 신문지를 펼치는데 그 신문지에 뭐가 있느냐면 그 글로리아 의사가 타서 죽어 있는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혼수 상태에 있다. 그 순간 그걸 보고 이 농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느님, 이 의사를 살려내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이 의사를 좀 살려보내줘라. 만약에 이 의사를 살려보내면 내가 성모님 성지도 순례할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걸 하느님이 들어요. 하느님이 듣고 이 글로리아라는 이 의사를 천당, 지옥, 연옥을 끌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 시골에 순박한 5,000페소, 10,000페소 중에 10,000페소를 봉헌할 정도로 나한테 정성이 있는 이 농부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낸다. 하느님도 은근히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10,000페소에.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서요, 그 농부를 찾아요. 완전히 기절해 있던 사람인데 찾아가고 네가 날 정말 기도를 했냐? 기도했다. 우리가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연도 난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연도꾼이 참 많으면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연도할 때 얼마나 뭐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 무슨 성모님, 모든 성인들 막 이름 불러대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다 올라오면 이제 심판하고 뭐 회의할 거 아니에요. 천당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근데 그냥 각각 이름 불러대면 성인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름 이렇게 불러대는데 그냥 웬만하면 올려 보내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생전 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도 자기 이름도 안 부르고 그러는데 누가 그 천당에 올려 보내겠어요? 웬만하면 흠잡아갖고 지옥으로 내려 보내겠지. 그 지난 3월 달에 우리 후배 신부님 어머니 61살 되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내가 사순 시기에 인천교구 피정을 해주고 주일날 저녁 사랑하는 후배 어머니니까 밤 10시에 그 송탄 장례식장에 갔어요. 주일날 사순시기 신부들 굉장히 피곤한데 신부들이 30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우리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매 시간마다 신부들이 미사를 봉헌해요. 근데 그러니까 장례 난 순간부터 장례 주교님이 와서 장례 미사 봉헌하길 때까지 매 시간마다 신부들이 미사를 봉헌해요. 그래서 30명이나 밤 10시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날 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갖고 내가 주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늘나라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이번에 온 분은 어떤 분 엄마인지 몰라도 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신부가 500명이 돌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죽으면은 그냥 장례에서 신부가 딱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500명이 돌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미사를 하니 하늘에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번 분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올려보내라. 묻지도 따지지 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제가 지난 사순 특강으로 대구 교우들 강의를 대구 가톨릭대학 강당에서 했어요. 했는데 오늘 같은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셨. 여러분들이 한 2배 더 왔어요. 지금 한 3배 정도 더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10시 강의라 난 8시에 거기 미리 도착을 해요. 8시에 미리 도착을 해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청국장 백반집에 들어갔어요. 막 들어가는데 노신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보고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노신사가. 근데 뭐 그냥 눈만 커졌지 뭐 그냥 아는 척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나도 이제 청국장을 시켜서 나오길래 이제 성어를 긋고 딱 밥을 먹으려고 성어를 긋는 순간 그 노신사가 딱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황창현 신부님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자인데 사실은 천주교 신자는 아니고 불자인데 평화방송의 행복특강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어쩜 그렇게 강의를 재미나게 하시느냐고 유익하게. 근데 나도 사실은 그 노신사를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밥이 나왔을 때 밥 조금을 더서 뚜껑에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불자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알아들었지. 그건 다 영혼밥을 떠는 거예요. 영혼밥.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들에서 일할 밥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시리하고 떠들죠. 다 영혼밥이야.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집신, 밥 이거 다 떠놓는 거, 이게 다 사자들 먹으라고 영혼밥 다 떠놓는 거잖아요. 이게 죽은 이들을 위한 배려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불자구나. 그럼 감사하다 그러고 그분은 먼저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돈을 계산하려고 돈을 내려고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아까 그 불자 그분이 계산하고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요 밥 먹을 때는요 반드시 성호를 긋고 먹어야 돼. 우리들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영혼밥 떠나요 안 떠나요? 떠놓잖아요. 전능하신 하느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비하심으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참 못됐어. 먹을 땐 기도해. 근데 대부분이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다 일어나서 다 나가. 마지막 식후 기도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연옥 영혼들 우리 밥 먹을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엔 자기네들 기도 안 하다가 언제 기도해? 식후 기도 때 하루에 3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식후 기도 하세요. 꼭. 그 다음에 묵주기도 끝에도 어떻게 해요? 매단 끝에마다 예수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네, 그거 성모님이 1917년 파티마 성모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거예요. 네, 연옥 영혼들,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으면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착한 사람들 죽을 때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얀 빛이 있는 하늘로 올라가죠? 근데 나쁜 짓 한 놈들은 어떻게 해? 까만 마개들이 와가지고 악마들이 와가지고 끌고 들어가잖아요. 까만 데로. 내가 본당 신부 20년 전 얘기예요. 평택 비전동에서 본당 신부 할 때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1월 1일이니까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게 이제 혼자 있는데 밤 10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엄마, 아빠, 딸들 눈이 빨개 갖고 왔어. 처음 보는 분들인데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사실은 입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 왜 1월 1일 밤 10시에 입교를 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사연이 있느냐? 사연이 있대. 무슨 사연이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당 지옥은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다. 괜히 성당 나가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지 말아라. 하느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무신론자였어. 무신론자. 네 아버지가 12월 20일 날 죽은 거야. 죽었는데 저승이 있었던 거예요.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이 까만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는데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예요. 뭘 봐야 돼? 하얀 걸 봐야 돼. 하얀 걸. 까만 걸 보면 끝난 거야. 어쨌든 끝도 없이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어두움, 저승으로 끌고 가더래요. 나는 안 된다. 난 저승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승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매달렸대. 그래서 아버지를 땅에다가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기더래. 뚜껑을 열어보니까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 죽었던 아버지가. 그래서 저승이 있다. 니네들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다시 죽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래갖고 2번 장례를 치르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저승이 있다는데 성당 안 나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예비자 교리 등록을 해갖고 6개월 동안 나한테 교리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요, 죽은 영혼들이요,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야.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하느님을 믿지. 마태복음 25장에 게으르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서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은 신랑 올을 때 맞이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고, 없으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 여러분들은 기름 종지에 기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보기엔 99.9% 다 가요. 99.9%. 또 내가 7년 전에 우리 생태마을에 암 환자들하고 많이 살았어요. 근데 정말 글라라라는 자매가 정말로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이뻤어요. 나를 향한 마음은. 네.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글라라는 폐암 환자였어요. 뼈까지 다 전이가 됐어요.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고. 근데 이 자매는 소원이 있어. 어떤 소원이 있느냐면은 아들이 서울신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 이 아들 천미사 참여하는 거, 신부가 돼갖고 천미사 봉헌할 때 그 앞에서 참여하는 게 소원이야. 근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자매가 어떻게 7년을 기다려요? 우리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갖고 이제 황토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서울대병원을 다녔는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은 그 사이에 제대하고 대학원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원에. 그런데 그 더 이상은 못 견디더라고요. 뇌까지 다 전이가 되니까 눈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그 이쁜 눈이 막 깜빡이는 걸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여기 일산 암센터로 왔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제가 왔어요. 왔는데 글라라가 탁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왜?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었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그 꽃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꽃같이 산 여자는 꽃길을 가나 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진흙탕같이 살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진흙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사는 사람이 잘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못 사는 사람은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막 누군 남편에 대한 가시, 본당 신부에 대한 가시, 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많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갈 것 같아요? 가시밭길 가요. 가시밭길 가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가시 빼내야 돼, 안 빼내야 돼? 빼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빼내? 나를 위해서 빼내야 돼. 남을 위해서 빼내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나중에 죽어서 가시밭에서 막 뒹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지금 빼내야 돼요. 지금.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어쨌거나 이 글라라는 너무 행복하게 이제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데 이 집 둘째 아들 안드레아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사무엘이 엘리야가 신학생이고 안드레아는 신학생은 아니야. 일반 대학생인데 너무 괜찮은 아이야. 이 아이가 군대에서 자기 엄마가 평상시 암이 걸려 있으니까 뭘 배워뒀느냐면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예요. 엄마가 이제 탁 혼절을 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 돼갖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너무 아름다운 꽃길을 가고 있는데 이 아들 놈은 죽지 말라고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거야. 살려내갖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허무하더래요. 내가 다시 이 병고하고 싸워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신부님 저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산 암센터에 가서 글라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글라라 이제 행복하게 하느님한테로 가라.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부활신앙을 우린 믿는 거다. 우린 죽으면 다 부활할 거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오를 거다. 아들 천미사는 하늘나라에서는 글라라가 참여하고 땅에서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참여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2월 달에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2월 달에 서품을 받았는데 나는 하와이 해외 강의 중이었어요. 네.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땅에서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 강의가 사이판이었어요. 근데 내가 갈등을 했어요. 그냥 바로 사이판으로 갈까 한국으로 들어올까. 근데 결국은 토요일날 한국에 들어와서 금요일날 서품 받으면 주일날 천미사 하잖아요. 주일날 천미사 하고 다시 월요일날 내가 사이판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글라라한테 덜 미안해.
덜 미안하고 그 아들도 너무 행복하게 사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 아들이 신부님 잘 지내시냐고 난 너무너무 잘 지낸다고 신부님 근데 내가 여기 서울 모 본당에 보좌라고 있는데 신부님 너무 모시고 싶은데 신부님 이미 스케줄이 다 차고 그날도 내가 하루 피정이 있는 날이야. 근데 자기네들 저녁 강의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야 내가 하늘이 두 쪽이나도 내가 너한테는 갈게. 그래갖고 그 성당에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그 열심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글라라 자매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안드레아가 미국 유학 중에 지금 근데 한국에 들어왔어. 형 서품식이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죽은 엄마 살려낸 거 맞냐? 그랬더니 안드레아가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신부님 우리 엄마 죽었는데 내가 심폐소생술로 살려냈고 옆에 그레고리 형제도 신부님 맞아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하늘나라 죽어서 여행 떠났는데 우리 아들이 살려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 죽었을 때도 그렇게 슬프지 않았대요. 행복하게 하느님한테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는요 하늘나라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해야 돼요. 죽는 거 싫어하면 안 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물론 자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죽음을 좀 껴안을 줄 알아야 돼. 죽음을 밀어낸다고 밀어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는 걸 참 두려워해요.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싫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뭐가 있는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는 게 싫어한데 우리는 이제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 지옥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착하게만 살면 돼. 믿기만 하면 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 책임져요? 안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진가민가 할 때 예수님도 진가민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확실히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제발 의심하지 마시고 믿기만, 예수님이 수도 없이 얘기해. 성서 읽어보세요.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왜 죽는 게 싫으냐면은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아무리 천당에 간다 한들 사랑하는 자식하고 이별하는 건 슬픈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249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다 천국 갔다고 믿어요. 네, 다 천국 갔고 분명히 갔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재랑 지금 한 50 먹어갖고 진재랑 한번 비교를 해봐요. 네. 지금은 가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웬만하면 다 가요. 얘네들 다 가요. 분명히 갔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천당 갔다고 내가 그 부모들한테 위로를 한들 부모들은 그 생떼 같은 자식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산 사람하고의 죽은 사람하고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 볼 수 없는 게 그래서 죽음은 아무리 천당에 간다 한들 위로가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동창 신부님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돌아가세요. 이제 장례에 가보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관을 있으면은 그분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분들이 해준 밥 먹고 그랬던 어머니 아버지들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82, 아버지가 84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이 관에 묻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막 실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수원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아버지랑 시간만 되면 밥 먹어야지. 내가 이 아버지 앞으로 보면 얼마나 보겠나. 길게 봐야 20년밖에 도배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밖에. 예.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99살에 돌아가셨어. 99살에 돌아가시면요 저는 안 슬퍼요. 왜? 살 만큼 살다 돌아가시면 저는 안 슬퍼요. 여러분들 90살 넘은 거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신 집에 초상집에 가보면 70살 먹은 자식들 우는 자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웃어요. 다 웃어.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호상이라고 그래요. 호상.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건 잘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35살 먹은 애기 엄마가 5살, 6살, 8살짜리 애기들을 놔두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은 그런 집에 가면은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요,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죽으면 슬픈 거예요.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죽으면 슬픈 거예요. 또 피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것도 슬픈 거예요. 피지도 못하고. 내가 한 10년 전에 내 동창 신부가 전화했어요. 창현아, 우리 집에 와서 장례 미사 좀 해줘. 그래서 아니 왜 내가 니네 장례를 내가 왜 해? 그랬더니 나는 눈물이 나서 도저히 장례를 할 수가 없어. 왜 눈물이 나는데 내가 성당에서 너무너무 이뻐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연도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해줄게. 갔는데 미사 때 보니까 그냥 같이 학생회 활동하던 애들이 다 울고 엄마 아빠 울고 수녀님 울고 신부 울고 다 우는 거 미사 내내. 나만 안 울고 그냥 계속 하는 거. 나만 안 울고. 이 피지도 못한 꽃. 이 인간이 살 도리도 있고 펴야 돼요. 또 누려야 되는 행복도 있어요. 내가 60살까지 남편 빚잔치를 했어. 남편이 그냥 노름하고 이래갖고 빚잔치 그냥 그래갖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지도 못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했어. 자식 교육시킨다고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뼈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이제 빚도 다 갚고 자식도 다 키웠어. 그래갖고 이제 60살에 돈도 좀 모았어. 아 이제 좀 살만해갖고 나도 좀 누려야 되겠다. 근데 배가 자꾸 아파. 배도 아프고 목도 자꾸 땡기고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말기라는 거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억울해서 죽어요, 못 죽어요? 억울해서 못 죽어. 이제 좀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좀 행복을 누리려고 그랬더니 나보러 죽으라고 그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이스라엘은 언제가 제일 예쁘다? 2월, 3월에 제일 예뻐요. 과월절이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아요. 11월에 우기가 시작되면은요, 2월, 3월 달에 전부 다 추수가 되고 먹을 게 충분했을 때 과월절을 시작해요. 우리 추석 때처럼 충만할 때죠. 2월 달에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요르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는데 여긴 예루살렘, 베다니아, 예리고가 있죠. 위에는 여기 예수님 태어난 나자렛, 세폴이라고 예수님은 먹을 거 사러 갔던 조금 더 큰 도시, 나인, 과부 아들 살린 나인, 다볼산, 거룩한 변모한 다볼산, 가나의 혼인잔치, 히틴의 뿔, 밀밭 사이 걸어가고 밀 뜯어 먹은데, 그 다음에 막달레나, 가파르나움, 이 65km를 80명하고 일주일 동안 걸은 거예요. 그참 걸은 거예요. 성지순례 다 온 거 한 거죠. 근데 이 걸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막이 아니에요. 이 나자렛에서부터는요, 지중해성 기후예요. 들판에 빨간 아네모네 꽃이 끝도 없이 펴 있는 거야.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80명들이 미치려고 그래. 이렇게 아름다우네, 이렇게. 그 양쪽 길에는 노란 유채꽃 같은 겨자꽃이 끝도 없이 펴 있는 거야. 끝도 없이. 그러니까 65km 내내 우리 교우들이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나자렛에서부터 갈릴레아 가파르나움까지 걸어갈 때 본 거라고는 겨자꽃밖에 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입만 열면 보이는 게 겨자꽃밖에 없으니까 저거 봐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돌무하고 나무 산에 있는 거 바다에 심어줘도 심겨질 것이다. 저거 봐라, 겨자는 조그맣지만 나중에 커서는 온 새들이 깃드는. 여러분들 겨자가야 나무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처음에 필 때는 30cm 피는데 다 크면요 5m 정도 커요. 그러니까 나자렛에서부터 걸어가면 조그만 게 보이다가 갈릴레아 가면요 5m짜리가 끝도 없이 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80명이요 걸어가면서요, 성서가, 내가 어저께도 그 편지 다 읽었어. 신부님, 성서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남자아이 하나는 대학교인데 성당 안 다니는 애야. 냉담하는 애지. 근데 엄마가 이제 끌고 온 거, 엄마 아빠가. 딱 인천공항에 왔는데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눈 뒤집어 뜨고 나도 째려보는 거.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다. 근데 얘가 저 나자렛에서부터 걸으면서도 눈이 바뀌는 거예요. 존경의 눈빛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얘가 뭐라 그러냐,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 하느님을. 그리고 얘가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나한테 편지 보냈어. 신부님, 저 지금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80명들이 다 너무 그 2000년 전 예수님을 같이 내가 제자가 돼갖고 걸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예, 꼭 가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내가 꼭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죽기 전에. 아니 왜 이 좋은 데를 죽기 전에 가요?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가세요. 여행은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가면 안 돼요. 지금 가셔야 돼. 지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네, 집 잡혀서 지금 가세요. 집 잡혀서. 80명들하고 이제 갈릴레아 호수에서 3일을 잠을 잤어요. 거기가 굉장히 걷는 길이 길어서 갈릴레아에서 3일을 잠을 잤는데 걷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호텔 로비에 모여갖고 80명이 말씀 나누기를 해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씀 나누기 하자 그러면은 입이 워낙 무겁잖아.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70분이 말씀 나누기 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 들고 일어나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자기도 너무너무 행복해되는 거야.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핸대는 소리가 내가 이 인간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70이 되면요 남편을 대놓고 욕을 해요. 내가 이 인간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신부님이 평화방송에 강의를 하는데 늙어서 자식들한테 효도 바라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효도는 옛날에 부모가 40, 50에 죽을 때 자식이 효도하는 거지 70, 80 늙은 노인 언제 그것까지 부모가 70, 80이면 자식 50, 60인데 그러니까 늙어서는 효도 바라지 말고 갈비 먹고 싶고 냉면 먹고 싶으면 자식이 언제 사주나 목 빼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목만 빠진다. 자식은 안 온다. 그러니까 갈비 먹고 냉면 먹고 싶으면 누구 돈으로 사 먹어라? 내 돈으로 사 먹어라.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내 돈으로 사 먹어라. 근데 그거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식한테 섭섭하다,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자식하고 그래서 의상할 일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집 잡혀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뭘 자식이 찾아오니 안 찾아오니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고 있는데 평화신문에 황차연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지순례가 신문에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고 여동생까지 해갖고 온 거야.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좋은 거는 그 할아버지가 성당 다니는 거 댕기 싫어하고 귀찮아했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3개월 후에 다시 생태마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변했느냐면 그 술 먹고 맨날 그러던 할아버지인데 친구들하고 전화만 하면 니들 성당 나가야 된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죽기 전에 뭐 하지 말고 언제 해? 지금 하세요. 지금 가야지. 죽기 전에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는 죽기 바빠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그래도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는 슬퍼. 이별도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는 것도 슬프지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슬픈 거. 내 존재가.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40이 먹었어.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월 달에 갔더니 3월 달에 죽는다는 거. 암으로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월 달에 그 진단을 받으면은요 느닷없이 개나리가 보고 싶어요. 개나리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그렇죠? 진달래가 보고 싶어. 온 산에 피는 진달래가 보고 싶어. 진달래 필 때 나는 없겠지. 생전 여의도 벚꽃 구경 가자고 그래도 안 가더니 딱 진단받으니까 나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나는 없겠지. 이러고 1월 달부터 청승을 떨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우리 집에 그 암 환자 온 환자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역에 딱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리어카에다 박스를 싣고 끌고 가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저렇게 박스를 끌고 저렇게 가는구나. 이 세상에 살아있구나. 이 영등포 거기에 오뎅, 떡볶이, 순대를 파는 그 아줌마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냥 버스가 왔는데 버스 그냥 타겠다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살아있는 게 그렇게 아름답고 부럽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괜히 미리 죽는다고 청승떨 하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땡겨서 죽는 거야. 1월 달에. 근데 얼마 전에도 의사, 인하대, 가톨릭대 의사들이 그랬잖아요. 암 진단 받고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진단 받고도 긍정적이고 웃는 사람들은 빨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30kg짜리 자매가 하나 왔어. 뼈밖에 안 남았는 거, 서 있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직장암이 걸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장까지 암이 다 퍼져갖고 말기야, 말기. 그런데 40kg 이하는 항암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다 퍼졌는데 40kg 이하니까 항암을 못하니까 이제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그렇게 죽고 싶지가 않더래요. 내가 경치 좋은 데 가서 남은 2달은 경치 좋은 데서 감리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또 우리 생태마을 경치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갖고 오피스텔, 자기가 살던, 죽을 거니까 유명한 번역가인데 자기가 살던 오피스텔을 팔고 생태마을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린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거든요. 우린 피정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전부 다 꽃마을로 보내요. 아니면 가평으로 보내든지. 우리는 이제 피정객만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온 거야. 나하고 상의를 했으면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상의도 없이 온 거야. 그냥 무작정 밀고 온 거야. 딱 우리 생태마을 앞에 마당에 데크에 딱 서 있지도 못하고 이걸 짚고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봤는데 이뻐. 내가 또 이쁜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줘? 2달밖에 못 산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우리 집에서 사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다가 2달 후에 행복하게 하느님 품으로 가라. 또 동생이 목사님이니까 평생 신앙생활 아주 절실히 한 분이니까 당신은 자기도 삶과 죽음을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와니까 너무너무 경치 좋고 이러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2달 후에 떠나겠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나보다 더 먹네. 암 환자가요, 밥 먹으면 안 죽어요. 되게 암 환자들이요, 굶어 죽지 암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밥만 먹으면 안 죽어. 근데 우리 된장, 간장, 이런 찌개 너무 맛있다고. 나는 이제 위암 환자니까 밥을 요거 손바닥만 못 먹는데 이만큼 먹는 거야, 밥을. 참, 공기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매일 내 강의 올라오고 웃지, 밥 많이 먹지, 공기 마시지. 10월 달이 됐는데 방을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10월 달에 죽기로 했으면 죽어야지. 방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미사 참여를 했어요. 미사 참여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나 성체 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개신교 신자는 성체 못 용하는데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자기 개종하기로. 목사가 그러더래요. 동생 목사님이 누나 거기 갖고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 받으라고. 사실은 천주교가 큰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갖고 이분은 교리를 보좌 신부한테 그럼 가르치라 그래갖고 세례를 하고 대례사로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아놓으니까 좋다는 건 다 먹는 거야. 예수님 먹지, 밥 먹지, 공기 먹지. 12월 달이 돼도 안 죽는 거야. 12월 달이 돼도. 12월 마지막 제주가 됐는데 나는 마지막 제주는 내가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집에서 쉬어요. 집에서 쉬니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러 나가려면은 평창에 영화관이 없어. 원주로 1시간 반 운전하고 나가요. 나가는데 직원들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가는데 대레사 하나만 딱 남았길래 대레사도 같이 가자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잘못 골랐어요.
영화를 단편 영화를 골랐어야 되는데 시리즈 영화를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반지의 제왕 2편, 뜻밖의 호빈 여정 2편을 데려간 거야. 근데 우리는 3편은 내년 연말에 이제 보면 되는데 이 데레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레사한테 빈말로 얘기했어요. 데레사 내년 3편 또 보러 오자고. 그랬더니 데레사가 시모님 저 내년에 3편 또 보러 오고 싶어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자 그리고 이제 1, 2월 달 나는 해외 강의 성주순례 때문에 한국에 없었어요. 2달 만에 생태마을에 딱 들어왔는데 30kg짜리 데레사가 42kg가 된 거야. 42kg가. 그리고 얼굴도 흑빛 얼굴에서 왔는데 복사꽃, 복숭아꽃 색깔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의사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오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많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야. 암세포가. 그리고 그 데레사는 지금도 생태마을에 버젓이 살아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죽기 전까지는.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느냐? 죽음을 미리 땡겨 죽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나는 사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 즐겁게 사는 거야. 즐겁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돼? 즐겁게 죽으면 돼. 그러면 난 어디가? 천당 가. 그러니까 사는 것도 즐겁고 죽는 것도 즐겁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오늘 주제가 성령의 얼반. 성령이 뭐예요? 기쁨의 성령이에요. 기쁨의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빚도 걱정하지 말아라. 갚다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하냐. 자살하라는 게 아니야.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갚으세요. 그냥 껴먹지 말고 갚으세요. 그냥 갚는 날까지 갚다가 못 갚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빚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사세요. 그럴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어. 그럼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이 인생에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여행 좀 조금 더 다닐 걸, 내가 조금 이 가족들한테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웃어줄 걸, 성당에 조금 더 열심히 나갈 걸, 하고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는요, 그래 나는 이 세상이 정말로 행복했어. 나 하나님한테 감사해. 난 행복하게 떠날 거야. 요한바로 2세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계획을 해야 돼요.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째가 된다는 거. 30년 전에 주 5일째 되면 교우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느냐고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처녀들은 놀러도 안 가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은 처녀들이에요. 박수 치세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째 실시하면서부터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90%가 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느냐고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파리를 가보니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성당이 텅텅 비더라고. 아니 파리 전체가 텅텅 벼. 놀러 나가느냐고. 주일날 저녁에 이 파리가 이 거미줄 방사형처럼 돼 있어요. 거기를 다 차가 들어오고 놀러 나갔던 차들이 언제 성당 다녀? 토요일날 놀러 나가는데, 경치 좋은데 다 놀러 나가는데. 그래서 신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우들이 경치 좋은데 놀러 나간다고 성당 안 나오면은 그 교우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끌어들이겠느냐? 답을 내놔라. 저는 신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우들이 토요일날 일요일 경치 좋은데 놀러 나가느냐고 성당을 안 나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은 성당을 경치 좋은 데다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당 경치 좋은 데. 그래서 난 신학생 때부터 생태마을을 꿈꿨어요. 생태마을을 꿈꿨는데, 내가 20년 전에 이제 생태마을 이제 시작을 하도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막 30억짜리 50억짜리 의정부도 막 왔다가 땅 보러 다니고 그래서 나도 여기도 돈 한 푼도 없어도.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야, 너 그렇게 해보고 싶으니 15,000평 평창에 땅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20년 전부터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생태마을 본당 신부 2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저 이제 평창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주교님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고 내가 이제 꽃나무 심어놓고 뭐 나무 심어놓고 이러니까요. 지금 천국이에요, 천국. 막 봄만 되면은 뭐 산수유 피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화, 마로니에 뭐 이팝꽃, 조팝꽃 막 이런 거 피면은요 천당이에요, 천당. 예. 지금도 우리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이 이만해져요. 신부님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느티나무도 이제 이 자리를 잡아갖고 앞에 딱 그늘이 져갖고요. 그 산 꼭대기에 느티나무 한 5그루 큰 것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밤하늘에 별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늘이 맑으니까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요. 꼬리 타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떨어질 때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떨어진대요. 별똥별이. 나는 진짜 행복해요. 그랬더니 주교님이 4년 전에 황 신부님 그렇게 행복하고 생태마을 이쁘게 잘 꾸미니까 여주에 땅이 15만 8천 평이 되는 거예요. 여주에. 이걸 꾸미라는 거야. 내가 요즘 이 여주 이거 꾸미느냐고 진짜 바빠요. 국회도 쫓아 올라가고 도청, 시청 뭐 허가 다 떨어졌다고 어저께 전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거기다 꽃을 심으면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어떻게 될지를 머릿속에 상상이 다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50까지 15,000평 꾸미는데 내 나이가 딱 50인데 50까지 내 청춘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럼 이제 15만 8천 평 하려면 난 60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은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과거에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일산에다 땅을 사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60살 되면 뭐 명퇴, 조퇴한다 이런다는데 나는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 근데 작년에 내가 어디를 갔느냐면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어요.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인구가 15,000명인데 A조 환자만 1,600명이에요. A조 환자만. 그러니까 고아가 당연히 많죠. 고아원에 200명 애들이 있는데 200명 중에 100명이 에이즈 걸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몸무게가 5kg가 안 넘으면 약을 못 먹어요. 3kg 그냥 죽는 거예요. 분유도 좀 갖다 주고, 학교 부모가 없으니까 학교 못 다니는 애들 너무 많아. 한 700명이 다니는데 12명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책도 좀 갖다 주고, 병원에 영양제도 갖다 주고, 의사들 데려가 이도 좀 뽑아주고. 근데 내가 자카란다라는 농장을 갔는데 역시 수녀님이 운영하는 데인데 80만 평이에요. 농장이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못 꾸미는 거예요. 2만 평. 수녀님 이게 산모작이 가능하거든. 옥수수를 1년에 3번 심을 수 있어요. 산모작이 가능한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느냐? 그때 수녀님이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손으로 밖에 못한다는 거야. 손으로 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짓거든요.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 세거든. 뻥이. 그래갖고 내가 한국에 들어와갖고 강의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 10,000원, 20,000원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부자하고 나자로 복음에 나올 때 빵부스러기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다. 내 재산이 5억이면은 그 중에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다. 하느님 거다. 하느님은 못 받아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신 받아 먹는 거다. 그러니까 20명만 나한테 1,000만 원씩 봉헌해주면 내가 아프리카 사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다니는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왔는데 계속 전화하는 거야. 계속. 돈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라고. 그럴 수가 있어야지. 계속 받았죠. 근데 지난주까지 받았는데 무려 5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 5억 5천만 원이. 2억이면 되는데 5억 5천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걸 받아보고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 떼어먹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포크레인을 이제 사주려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저는 포크레인을 공투를 사주려고 그랬어. 조그만 거.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미집이 있는데 이 제대
이 제대 많아요. 이 높이는 2배 많아요. 개미산이 있으면은 500평은 농사를 못 져요. 개미들 때문에.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얼마나 튼튼하게 얘네들이 집을 짓느냐면은 그 개미산을 허는데 꽃갱이로 한 달을 장정 둘이 뽀개도 못 뽀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미산을 허물어서 벽돌을 쪄고 집을 져요. 그렇게 단단해. 개미들이 집 짓는 거. 그러니까 포크레인 공투는 바가지를 박으면은 포크레인 지가 넘어지는 거야.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거야. A10. 바가지 1m 20짜리. 난 또 현대하고 대우하고 대충 얘기하고 싸게 살라고 그랬더니 볼보 서비스 센터밖에 없다는 거야. 잠비아에는. 그러고 볼보로 사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2억 8,700이래. 좀 떼어먹으려고 그랬더니 2억 8,700이래. 트랙터 6천만 원, 경운기 2대 1,200만 원. 그러고 작년에 다 사갖고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갖고 택배로 붙였어요. 요즘 참 세월 좋아요. 택배로 붙이면은 포크레인도 다 가. 근데 문제는 택배비가 3,200만 원. 택배비가 3,200만 원. 택배비가 3,200만 원. 그런데 기계만 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기술자를 딸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기술자 둘까지 다 보냈어. 그리고 기술자 한 달에 월급 8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기름값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껴먹으려고 그랬더니 다 썼어. 5억 5천을 벌써.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수녀님이 신부님 귀향이면은 우리가 닭을 좀 팔고 싶은데 냉동고가 없어서 닭을 못 판다는 거야. 그래서 좀 냉동고 좀 보내달라는 거야. 얼마면 되냐니까 2천만 원이면 된대.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2천만 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마리도 못 팔던 수녀님 일주일에 500마리를 판다는 거야. 닭을. 수녀님이 500마리를 파니까 수녀님이 하는 말이 신부님 그런데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란다는 거야. 닭장이.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래. 1억. 닭장 짓는데 그래, 좋다. 내가 돈 다 보냈어요. 그리고 닭장은 내가 가서 져주겠다. 그래서 이번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20명을 데리고 닭장 져주러 가요. 아프리카에. 내가 수녀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5억, 6억 이상 쏟아보니까 수녀님이 그러는 거야.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근데 내가 작년에 가서요. 그 수녀님들한테 정말로 감동받았어요. 원래 8명이 나갔는데 1명은 말라리아로 죽고 7명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나오지도 않고 고아원, 병원, 농장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가. 돈도 정말로 없어갖고 지질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7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녀님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수녀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데 내가 그것도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귀양 도와줄 때 어설프게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 확실하게 도와줘. 확실하게. 도와줄 때 믿을 때도 확실하게 믿고 도와줄 때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신부님 추장이 만나진다는 거. 추장이. 아프리카 추장이 왜 만나재냐? 그랬더니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 부산시가 1억 4천만 평이거든. 부산시 4배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추장이 수녀님 좋은 일 한다니까 땅을 주겠다고. 얼마를 주냐니까 500헥타르 150만 평을 준다는 150만 평. 수녀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신부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의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75이에요. 이 수녀님 암 걸려 있는데 의사야 의사. 날 찾아왔어요. 신부님 자기네들이 16년 동안 저 넓은 땅을 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했대. 돈은 없고 저 정도 하려면 한 2, 3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평창하는데 100억 들어갔는데. 그러니 신부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수녀가 신부님을 만나고부터 맨날 16년 동안 울고 다니다가 요즘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 신부님이 마감까지 해달라고, 저 농장을. 그러니까 난 80만 평 마감하려면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70살까지.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럼 70살 넘으면 우리 신부들 은퇴해야 돼. 은퇴하면은 뭐를 할까? 우리 동창 신부들이 요즘 70살 늙은 것도 아니에요. 70 다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70살 넘으면, 70살 넘으면,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하자. 커피 팔자. 왜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사람들이 답답하고 저기 막 궁금하고 저기 일 안 풀리면 어디 가서 사주 카페 가고 사주 보면서 차 한잔 마시면 사주 보잖아요. 우리가 신부 귀신의 애비로 40년 살면은 반귀신이다. 반귀신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이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에 몇 가지 인생이 들어있냐면 7,000가지 인생이 들어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 보여요. 아마 우리 신부님은 더 잘 보일 거야. 아마 성령 지도 신부님은 딱 보면 더 잘 보일 거야. 그러니까 굳이 사주 카페 가고 뭐하러 그러냐. 신부 카페 와갖고 우리한테 다 물어봐라. 그럼 웬만한 거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창 이 20명이에요. 야, 너는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니까 너는 커피 내리고, 넌 안식년에 식당 무슨 요리학원 다니니까 너 식당 맡고,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담배 피는 넌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이제 봐준다는 거지, 내가. 네. 그러니까 늙어서도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늙어서도.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웃지만 말고. 네,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60살 되신 분들 100살까지 살아요. 50살 되신 분들 110살까지 살아요. 40살 되신 분들 120살까지 살아요. 분명히 이런 날 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뻥까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상품 뭐가 나오죠?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오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생태마을 무슨 통장 정리 때문에 원주에 나갔어요. 내가 은행에 가갖고 너무 놀란 걸 봤어요. 110세 연금보장이 나왔어요. 110세 연금보장이. 그럼 여기 지금 40살 되신 분들 앞으로 20년 후에 60살 될 거죠? 60살 때도 100세 연금보장 나올 것 같아요? 이때 뭐가 나와요? 120세 안보장 나와요. 120세 연금보장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0살 되신 분들은 앞으로 20년 살고도 앞으로 또 몇 년이 남아? 그 후로도 60년이 더 남아있는 거야.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계획이 없이 사는 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에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중에 후회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4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 2,400명이었어요. 4년 전에.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2,400명이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 13,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들어간 거, 10,000명. 90살 이상은 몇 명?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97만 명. 70에서 80살까지 270만 명. 65세 이상 그래서 640만 명이에요. 640만 명.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649만 명으로 올랐더라고요. 640만 명. 팍팍 뛰는 거야. 팍팍. 초등학교들이 280만 명인데. 그리고 요즘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은 없어요. 길에는 애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 조금만, 우리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 애들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바글바글해서 애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길에 애들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바글바글 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바글바글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를 주워갖고 유모차를 밀고 온 동네를 다 다녀. 슈퍼마켓, 놀이터, 성당, 노인정. 성당에도 보면 그냥 이 유모차 10대 받쳐져 있는 거 보면은 또 미사 끝나 할머니들이 또 다 끌고 그냥. 70살이 넘어서 삶에 계획이 없는 분들은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70살이 넘어서
그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으면 뭐에 빠지느냐?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그러니까 70살 넘어가고 삶의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웃지를 않아요. 싹 하루 종일 안 웃어요. 텔레비를 봐도 째려봐. 텔레비를 봐도. 70살 넘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두덩 쳐져요.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 소파에 앉아갖고, 그냥 째려보는 거야, 텔레비. 며느리가 저녁 차려놓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드리고 문 열어놨는데, 또 시어머니 또 전기세 아낀다고 깜깜하게 방 꺼놓고 그냥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째려보면 며느리가 문 열을 때마다 심장이 빵빵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요, 웃을 때 좋아요. 눈꼬리 쫙 올라오고 입꼬리 올라오면 시원해요. 오늘도 젊은 사람 몇 있는데 막 웃는데 너무 시원해 보니까 눈꼬리 올라오고 입꼬리 올라오고. 또 화장할 때 뭐 연필로 막 위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또 이렇게. 근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떨어져요, 이게. 여기 지금 내가 65 넘었는데 오늘 성령대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60, 괜찮아. 손 들어보세요. 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 것보다 여기 나와갖고 웃고 같이 있으면 치매도 안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 치매 걸린 숫자가 58만 명, 58만 명. 내가 치매 걸리면 옛날에 금방 죽었는데 요즘 죽지도 않아요. 3년, 4년, 5년 가면요, 집안 전체를 죄 속으로 밀어넣는 거야. 죄 속으로 밀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성당 다니는 거,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 운동하고 또 미사 참여할 때 가만히 놔도 일어나라, 앉아라, 일어나라, 앉아라. 치매 걸릴 시간이 없어요. 치매 걸릴 시간이. 성당 다니면은. 그러니까 레주어 끝까지 하고 미사 참여 다니고 성령 기도에 막 박수치고 춤추고 이런 분들은요 죽을 때요 그냥 자다가 죽어. 자다가. 어떤 분이 사람 미치게 만드느냐면 돈 쓰는 거 아깝고 무서워갖고 뒷방에 앉아갖고 가만히 텔레비 째려보는 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분들은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치매가 걸리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갖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허벅지에 근육 풀리는 거예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면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오줌 싸면은 싸는 자기도 괴롭고 그걸 옆에서 돕는 자식들도 괴로운 거예요. 하루 이틀 3개월은 효심으로 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지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몇 개월 고생하고 제일 죽는 게 좋으냐면 3개월 고생하고 제일 죽는 게 효도할 만큼 하고 약간 지겨울 때 돌아갈 때 서로 원도 한도 없는 거야. 근데 누워서 막 2년 3년 막 누워서 우리 필립보 생태마을 저준 신부님이 김창림 필립보예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이름이 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신부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5월 17일 날 87세에 돌아가셨어요. 87세. 근데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2월 2일 날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시기 전에 몇 번 뒤를 실수를 하셨어요. 사제가 얼마나 힘들어. 당시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너무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 혼자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도 힘든데 내 친구 어머니는 13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내 친구 어머니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집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허벅지 근육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돼요. 신부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신부님이 이제 마지막에 뭐가 왔느냐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왔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요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요. 다 와요, 다.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씹는 걸 그걸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 곡기 끊었다고 그래요. 곡기. 그래서 요즘은 물리치료사들이요 씹는 법을 가르쳐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근데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옛날에는 1주 2주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은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도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아세요? 목에 구멍을 뚫어. 그러니까 여기다 주스를 넣어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 친구는 3년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째 누워서
82, 3 돼갖고 누워서 이거 주스 받아 먹는 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요즘 유병원처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야.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다.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그랬더니 사전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료 사전 동의서가. 우린 그걸 안 써놨지 뭐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지금 70 넘은 분들은요, 내가 노안으로 병원에 들어가면은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래야지 덜 고생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봤더니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타까워. 이게 잘못 들어가면 목에서 이 석션 해야 되고, 또 폐렴 걸리고, 감염되고, 또 먹으니까 싸야 되고, 이게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그냥 깨끗하게 한 2주 정도 고기 끓고 깨끗하게 다 비우고 가는 게 내가 보기엔 좋아요. 그래서 의술이 저주야, 저주. 그래서 신부님이 이제 한 3달 정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죽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나라 죽음의 문화에 제일 불만이 뭐냐면 초상 사진이에요. 영정 사진. 이게 그냥 안 죽으려고 살아생전에 영정 사진 찍어 놓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언제 찍느냐면 마지막에 찍어. 안 그래도 슬픈데 그냥 흔하고 그냥 까만 거 2줄 쳐놓으면은 그 장례식장에 가면 더 슬퍼, 그거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저는 영정사진 제일 예쁜 걸로 하자. 나 이 운동 하고 싶어요. 영정사진 제일 예쁠 때 다 웃으면서. 그러면 딱 이제 조문객들이 와서, 야, 이렇게 이뻤을 때가 있었네,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있었네, 이 사람들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어느 집을 가든 이번에 내가 미국 가갖고 또 조사한 그거는 뭐가 있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요, 죽을 때 화장을 다 해요. 얼굴에 화장을 다 해요. 그리고 관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와서 키스를 하게 해요. 키스를 해. 시신에다 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러 죽은 시신에 키스하라고 그러면 아마 막 입술이 막 떨릴 거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건데, 키스, 뽀뽀, 이마에, 이런 죽음을 좀 껴안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모신 할머니들 내가 보기에는 다 이뻐, 지금 찍으세요. 마지막에 겉버섯 있는 거 막 이런 거 찍지 말고, 지금 찍어 놓으세요. 신부님 머리가 하얘요. 하얀 분들 걱정하지 마. 모자 예쁜 거, 다 꽃모자 쓰고, 딱 웃는 걸로. 그럼 자식들이 와서 그 시신 보고 장례 와서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천당 갔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조문객들 거기에서 다 웃는데요. 고인이 살아생전에 즐거웠던 일했던 거, 좋은 추억,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수질이라고 그래. 이거 머리에 이거 수질을 그냥 수질 지팡이 하고 아이고 이러니까 이 죽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믿어요? 하느님 왜 믿어? 예수님 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문 열어주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식으로서 그 문 들어가는 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 이제 싫어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 돼.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고 죽는 날 행복하게 죽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사실은 이게 3시간짜리 강의인데 오늘 나한테 1시간 반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뒷부분 또 죽음도 많이 얘기를 빼먹었어요. 빼먹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CD 갖고 왔어요. 죽음 껴안기라는 CD를 갖고 왔는데 요거를 3시간짜리인데 요걸 들어보면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고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 전에도 아침마당 작가 엄마인데 암이래. 근데 자기가 너무 불안하고 슬펐대.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너무 편안해졌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안 죽으려고 용 쓰는 사람들한테 그거 좀 CD 사서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그게 선교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죽음이 우리 선교의 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쨌든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려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자전거 타세요, 여러분. 자전거.
여기 지금 나이 드신 할머니들 무슨 자전거? 헬스 자전거 타세요. 헬스 자전거. 집에서 소파에 앉아갖고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 자전거 1시간만 타서 보시면은요, 끝까지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 끝까지. 그러니까 자전거.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이제 집 잡힐 필요도 없어요. 다음 달부터 국가에서 용돈 나와요, 안 나와요? 20만 원씩 나와요, 용돈. 이거 갖고 사세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 돈도 모아갖고 자식한테 주는 할머니들 있을 거예요. 이 돈도 안 쓰고.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돈 안 쓰고 가만히 모아뒀다가 자식 다 줬어.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누워서 치매가 걸렸어. 누워서 똥오줌을 싸. 그럼 그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식한테 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병원비로 쓰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고 춤추는 거 좋아요. 노인복지시설 가갖고 나이 먹었고 제일 좋은 건 춤추는 거야. 내가 또 춤을 추라고 그랬더니 또 눈이 맞아갖고 또 그냥 황혼이 오니 그렇게 많대. 그냥 춤만 추세요. 춤만. 네. 그리고 내가 제일 건강에 나이 먹었고 제일 권하는 건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청국장 가루. 내가 오늘 갖고 왔어, 이 청국장 가루. 네. 아니 진짜 이 청국장 가루 제가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청국장 가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뭐 다른 거 먹을 필요, 뭐 다른 것도 좋지만은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강의 갔다 좀 속이 안 좋아갖고 요거트에다 청국장 가루 2숟갈 딱 먹고 다음날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럼 똥이 60cm가 나. 60cm. 굵은 똥이 60cm가. 근데 이번에 내가 하와이에 청국장 가루를 들고 갔어요. 100개를. 첫날 100개가 팔렸는데 둘째 날 150개 주문이 들어왔어. 내가 왜 주문이 들어왔나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실험해본다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먹었어, 그대로. 근데 자기는 다음날 똥이 2m가 나왔대. 2m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미국, 뉴욕, 워싱턴 지지난주에 강의 갔다 왔는데요. 산수갑산이라고 뉴욕에서 최고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 할머니가 안젤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와서 밥 먹고 박근혜 대통령 와서 밥 먹는 집이에요. 이 할머니가 4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대. 4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주치의도 있지, 부자니까. 근데 80살이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20일을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죽었다가 살아난 며느리야. 왜냐하면 너 죽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 난 죽은 건 모르고 나는 이 예수님하고 너무 행복한데 여행을 다녔던 거야, 그동안. 그리고 살아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 기도해가지고 저기 가갖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것만 해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 며느리가.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청국장 가루를 사갖고 어머니 이걸 먹으면 1m가 나온대요. 먹인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4개월 동안 똥도 못 놓고 먹지도 못했던 할머니인데 그걸 먹고 4일째 밥을 먹는다고 나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신부님, 자기네들도 미국에서 청국장 가루 먹긴 먹는데 효과를 못 봤대. 근데 어떻게? 할머니 우리 콩에 황토방에다 띄우고 내가 또 얼마나 기를 불어는 청국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오늘 갖고 왔거든요. 이거 빈속에 밥숟갈 주세요. 이거 뭐 효과 좋다는, 뭐 요즘 우리 청국장 가루가 뭐 지금 뭐 하여튼 엄청나게 팔려요. 비신자들한테도.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상표 등록을 할 거예요, 이거는. 교구청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 생태마을에 트레이드 이 마크 상품이 돼야 될 것 같다. 오늘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CD, 그 죽음교와 함께 이런 건 전부 이제 그 수녀님이 또 전화를 했어. 신부님,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 장학금이 없어서 애들이 학교 없어서 그 학교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수녀님 내가 올해부터 한 학생에 100만 원이면 1년을 먹고 자고 한대요. 그래서 20명 내가 다 대주겠다. 2천만 원. 그래서 저 CD 수익금 내가 저걸로 다 쓰려고 그래. 죽음교 함께, 그 다음에 화가 나십니까? 유혹과 행복, 성당에 왜 다니십니까? 이런 CD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성당 나가 그러면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엄마 나 성당 나가 그러면 나 절 나간다 그래 애들이 다. 그러지 말고 야 이 CD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라. 내가 여기 와서 또 한 번 더 소개할 집이 있어. 지난번에 동두천에서 소개를 했는데 내가 이 동두천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 8시 강의인데 6시에
밥을 이제 먹으려고 동두천 시내를 들러다가 함경면옥이라고 있더라고요. 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가 눈이 막 이만해지는 거야. 나를 아는 신자인가 보다 그랬더니 오더니 자기는 신자는 아니래. 근데 신부님 CD를 듣고 양양에서 이 동두천으로 진출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더래. 그걸 듣고 계속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으면서 이 신부님이 우리 집에 한번 들어와 주면은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자기는 동두천성대 입교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최양락도 왔다 가고 허참도 왔다 가고 요즘 막 대박이 터졌대. 우리 국장 저 카톡으로 왔는데 함경면옥이에요. 가세요, 거기 많이. 왜 그러느냐면 내가 왜 그분들 이 비신자들도 CD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고 냉담도 풀고 그 다음에 입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CD를 여러분들 가능한 한 여러분들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선교용으로 많이 쓰세요. 선교용으로 많이 쓰시면은 여러분들 괜히 성당 나가 왜 나가야 되는데 묻지 말고 그냥 성당 나가 그러지 말고 CD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거 들어보면 너희들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뀔 거니까 특히 오늘 죽음교 함기는 여러분들 선교용으로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성령대회 내가 많이 다녀봤지만은 여기처럼 정말로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의정부교구가 그래서 아마 잘 되나 봐. 오늘 여러분들 은총 충만한 시간 되시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살아서 하느님 영광 드러내서 좋고 죽어서는 하느님 영광에 참여해서 좋고 그런 신앙인들, 슬기로운 처녀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